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천거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한 주간도 잘들 지냈죠? 오늘 말씀 제목이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목이 뭐였죠? 그래서 사도행전 26장에 바울 사도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은 내용 중에 하나가 오신 목적이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들을 다시 산 자로 만드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그 지역의 통치자였던 그 사람들 앞에서 당신들은 왕이면 뭐하며 당신이 최고라고 얘기하면 뭐하느냐,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왜 믿지 못하느냐. 사람이 살았으나 죽었느냐, 살다가 죽어야 죽었느냐 하는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바울 사도가 복음의 핵심을 로마 교회라고 하는 모임으로 총칭해서 얘기했습니다.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다시 살아난 자들이 아직 죽어있는 자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핵심을 로마 교회에다가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일을 하는데 로마서 16장 1절 이하에 바울 사도가 사역을 하는데 제일 먼저 여자 중에 큰 인물 다 같이 베베. 그래서 여자 사역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2절에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그 보호자는 여자 사역자라고 나와요, 보면. 그래서 이 복음을 온 천하에 전파하는데 여자 사역자였던 베베가 나를 돌보아 주었고, 그 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 뭐라고 썼어요? 동역자라고 나오죠, 동역자. 내가 하는 일을 똑같이 하는 사역자들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주께서 바울을 통하여 새로운 피조물을 처음으로 만드시고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파되게 했는데 이 복음의 원천, 그 근본인 바울을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두 동역자가 도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하는 것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로마서 17장을 또 쓴다면 뭐라고 쓴다고요? 우리의 동역자들인 아델포스 형제들 그렇게 쓴다고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나 나중 된 사람이나 하나님의 나라는 똑같이 인정을 해요. 그래서 다 같이 동역자 단수입니까? 동역자들입니까? 동역자들을 지금 보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역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됐고 죄와 사망에서 끝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자기들도 똑같이 이루어졌으니까 바울의 뭘 위하여?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놓았다. 다 같이 목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표현할까? 목을 내놓았다. 목을 내놓았다.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배우라면 어떻게 표현을 하겠어요? 크게요? 그거는 죽을 때 하는 소리지, 안 죽으려고. 자기 전부를 내놨다 그 말이에요. 자기 전부를.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일 무서워하는 게 마지막 통과해야 될 게 뭡니까?
목숨이에요, 목숨. 사람들은 죽는다, 몸이 죽는다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몸이 죽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죽으면 그 몸을 주장하던 핵심이 죽어버린다, 그 얘기예요. 그걸 보고 목숨이라고 그래요, 목숨. 그래서 훈련을 받는데 몸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이 그건 기본이고 최종 훈련은 목숨이 훈련받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목숨이. 그래서 사람들이 최고로 무서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목숨이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그러죠. 몸이 죽었다 살았다가 아니고 목숨이 죽었다가 살았다, 붙었다 떨어졌다고 얘기하는데 혈과 육으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그 핵심인 목숨, 헬라어로 푸시케, 히브리어로 네페시 하는 목숨의 가치성, 목숨의 존재성, 목숨이 뭐냐 모르게 만들고 그냥 살다가 죽으니까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너희가 살면서 뭐를 최고로 무서워하느냐? 사람들은 목숨이 죽는 게 무서운 게 몸이 죽는 게 무서운 거예요. 목숨은 모르고 몸만 어떻게 될까봐 난리가 나는데 몸 속에 감추어진 게 목숨이라고 하는 존재. 그래서 다 같이 몸은 죽여도 영혼, 목숨, 푸시케를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또 오직 몸과 목숨을 지옥에 멸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며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뭐 하는 분인지 최종적인 것은 나는 사람을 만들었다. 사람을 만들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될 사람과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두 종류의 사람을 나는 만드는 창조주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썼냐? 욥의 인내를 배우라. 욥의 인내를. 너희가 인내한다, 참는다 하는데 욥의 인내를 배우라고 했을 때에 그 몸과 목숨이 그저 예수만 믿고 내 죄 사함 받았거가 아니라 좀 성장하고 나면 다 같이 몸과 목숨이 둘 다 보존된다. 누구에 의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 의해서 다 같이 몸과 목숨을 둘 다 보존받는다. 그래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가 뭐냐 하면 욥기서 1장 11절에 욥이 동방 최고의 부자죠. 아들이 몇 명? 7명, 딸이 3명. 뭐 짐승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부자예요. 그런데 이제 마귀가 뭐 하느냐? 사탄이 뭐 하느냐? 온 천하를 그놈도 두루두루 다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어떻게 살고 있는지, 왜 사는지 하는 이것을 전부 다 마귀하고 마귀의 자식들이 온 천하를 두루다니면서 사람들을 점검을 다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자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원망할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사탄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겠다. 그래서 욥의 아들, 딸 10명과 욥의 가지고 있는 부동산, 집과 그 다음에 소, 양, 염소, 낙타 이런 것을 다 한꺼번에 다 거두어 가도록 말했어요. 그래서 9절부터 봐봅시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욥이 어찌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그 부자가 되고 물질 걱정 없고 하니까 하나님을 껍데기로만 하는 거지 욥의 속은 하나님 아십니까? 사탄이 나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재산과 아들, 딸, 동산, 부동산을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을 공격할 겁니다. 불평할 겁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다시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니 뭐라고요? 다 같이 욥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을 다 치셔서 다 없애버리십시오. 그래야면 정녕 욥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자,
12절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요. 욥의 모든 소유물을 다 그러면 내 손에 붙이노라. 자, 사탄은 누구의 말을 듣고 움직여요? 예, 여호와 하나님의. 왜? 여호와 하나님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다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런데 다 같이 오직 욥의 몸은 손대지 마라. 어디까지? 머리털 하나라도 손대지 마라. 손을 대면 어떻게 돼요? 머리털 하나라도. 사탄이 끝장나는 날이에요. 그래서 머리털 한 오라기도 손대지 마라. 단 욥이 가지고 있는 아들, 딸, 동산, 부동산 다 없애버리라. 다 없애버렸어요. 이걸 가지고 세상 무당 점쟁이들이 예언을 하죠. 거짓 예수 무당도 예언을 해요. 무슨 일 당했느냐고. 그럼 이렇게 하면 된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바뀌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탄은 몸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그 몸을 어떻게 해라. 그러면 몸은 처리할 수 있는데 그 욥의 목숨, 사람의 목숨은 그건 사탄이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결과 욥이 이제 아들, 딸 가지고 있는 동산, 부동산, 짐승까지 싹 다 거둬갔어요. 자, 그래서 그 결과 욥기서 2장에 1절부터 한번 봐봅시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또 그들 가운데 와서 서 있는데 다 같이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땅에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욥기 1장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욥의 재산을 다 없애고 아들, 딸 다 없앴는데 사탄이 말을 안 넣은 거예요, 이러면. 왜? 말을 하려면 지 마음대로 욥의 동산, 부동산, 아들, 딸 다 없애버리고 나면 욥이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할 텐데 사탄이 말을 해놓고 저도 말이 안 되거든. 원망을 안 하니까 와서 앞소리 안 하죠. 그러니까 전곡을 치는 거예요. 너 네 말대로 했는데 욥가 보았느냐?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저기 다녀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물어보죠. 넌 내가 하라는 대로 욥의 몸은 손 안 대고 그의 재산과 아들, 딸, 부동산 다 없앴는데 와 이놈아 보고 왔느냐? 보고 왜 왔느냐 그랬어요. 자, 사탄이 정말 무슨 일 당한 거예요? 얼굴 빨개진 거죠. 하나님 앞에서 지 마음대로 하라고 했는데 이 욥이 하나님을 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동산, 부동산 다 없어졌는데 아들, 딸 다 없어졌는데 원망을 안 하니 하나님 앞에서 체면이 구겼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서 내 종 욥을 다 같이 내 종 욥을 유의하여. 유의가 뭐예요? 아주 안팎으로 속과 껍데기를 다 내가 잘 읽어봤느냐? 왜 그래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또 있더냐? 없지 않느냐? 욥은 안 그렇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다 같이 가죽을 바꾸오면 사람이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저게 이제 정확한 번역이 아니에요. 근데 욥이 가지고 있는 재산하고 아들, 딸 다 없어졌어도 욥의 목숨은 손을 못 대죠. 사탄이 못 대니까 가죽을 바꿔달라. 먼저 있던 가죽이 다른 가죽으로 바꾸게 해달라. 그럼 뭐냐? 몸에 병이 들게 한다고 말이에요. 먼저 있던 그 썩어질 몸이 아니라 그냥 그 몸을 죽기 전에 다른 가죽으로 다른 몸으로 바꿔달라고 말해요. 그러면 욥이 하나님을 공격할 겁니다. 욕할 겁니다. 그래서 다 같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욥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대면하여 하나님을 삿대질하고 욕할 겁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인다. 근데 오직
그의 생명 아니에요. 그의 목숨, 영혼, 네페시, 푸시케는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사탄은 누구를 죽음에 몰고 가도 지 맘대로 못하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욥의 몸은 손 못 대고, 두 번째, 이제 욥의 목숨을 손대지 마라. 그런데 그의 뼈와 살을 치면은 온 몸에 목숨이 붙어 있는 병까지는 허락을 하겠다. 그래서 사탄이 다 같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어디까지?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악창 고름이 뼈 속에서부터 나오는 병을 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욥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정말 너무합니다. 있는 거 다 뺏어가고 아들, 딸 다 뺏어가고 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제 병까지 들게 하고 해야 될 텐데 욥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보예요? 자, 그랬을 때에 그 아내가 욥에게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다 같이 큰 소리 읽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그 모양 다 하면 아내가 그렇게 점잖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죠? 예? 아내가 그 모양이 되면 뭐라고 해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말이야. 큰 소리 뻥뻥 치더니 이게 뭐냐고. 하나님을 차라리 원망하고 욕이나 해라. 그러면 속이 시원할 거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 같이 큰 소리로 당신이 그래도 당신 믿음을 그렇게 순전히 지키느냐? 하나님을 차라리 욕하고 죽어버리라는 건 좋은 말이야. 되져버리라.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이 욥이 말하기를 자,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리석게 욕을 안 했어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일 중에 나쁘다, 큰일 났다, 야 이제 죽는다, 이러면 안 되는데 했던 일들이 많이 생겼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생각하고 말했던 걸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알고 계셔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훈련받는 것 중에 가장 최고의 고도의 훈련이 뭐냐면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그걸 죽음을 벗어날 수 있는 생각까지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데 마태복음 20장 28절을 그냥 무심히 읽어요. 봐봅시다. 인자 나 예수가 온 것은 너희가 나를 섬기라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섬기려 왔고, 두 번째, 나 예수의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의 내 목숨을 너희의 뭘로?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그 대속물이 그냥 우리는 대신 뭐를 어떻게 해주러 왔다 아니에요. 자, 대속물을 헬라어로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리트론, 영어에서 런썸 그랬는데 그냥 간단하게 그 얘기가 아니에요. 대속물이에요. 대신 뭐를 대가를 지불하고 자신을 대가를 지불하고 어떻게 했다고 그러는데, 자, 이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같이 대속물, 속죄, 석방금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함 찬송가 부르죠. 그것도 헬라어로 따지면 리트론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살아왔다. 그것도 대속물이에요. 그래서 이 속죄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하나님이 부자든 가난하든 안 따지고 전부 다 똑같이 속죄를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출애굽기 30장 12절 이하에 약속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세야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 조사받을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 그 목숨을 돈을 대가로 내서 여호와께 드릴 때에, 자, 그 다음 절, 무릇 20세 이상 숫자에 들어가는 사람마다 성소의 세계를 내어 다 같이 반세계를 내라. 반세계는 하나님 앞에 드려라.
그래서 돈을 내는 사람, 20세 이상 되는 사람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그 다음 절, 너희가 생명을 사기 위하여 반세계를 드릴 때 뭐라고요? 부자라고 가난한 자라고 없다. 똑같이 반세계를 내라. 생명의 속전이에요. 너희의 목숨을 하나님한테 보장받는데 20세계를 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너희의 목숨을, 너희의 몸을 담보로 하기 위해서 내가 돈 대신 내가 왔다. 그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속물이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다 같이 예수님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과 육의 몸으로 형상으로 오신 것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 그래서 사망은 누가 주냐? 마귀가 주장을 하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몸을 죽이는 걸. 그러니까 사람들은 사망 신고하면은 몸이 죽었다, 호흡이 끝났다 그 말이죠. 근데 성경은 목숨까지 처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뭘 쉬게 해요?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의 마음이 아니에요. 한글은 그냥 마음인데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으리라. 왜? 너희의 사망의 몸은 내가 새 몸으로 처리해서 너희의 목숨, 그 영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 안에서 너희를 보존하고 지킬 터이니까 쉰다, 쉬어. 자, 내 멍에는 뭐라고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나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이 된 너희의 목숨이 쉼을 얻는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몸이 어떻게 되는 것은 걱정하지 마라. 왜? 너희가 이미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아니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이미 새 몸을 받았은즉 너희의 목숨이, 나 예수 안에 너희의 목숨이 있는 그 목숨이 어떻게 보장받는 걸 너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숨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그 목숨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데 그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찾으리라.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다는 얘기는 예수와 함께 죽어도 예수님 살아난 분이니까 그 목숨까지 보존을 받으리라 합니다. 자, 여러분들 물에서 놀기를 좋아하는 놈이 수달이죠. 수달, 물 속에 들어가야 먹을 거 생기고 아주 물 속에서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몰라. 그런데 수달이 새끼를 낳으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물이야, 물. 엄마 젖을 먹고 클 때는 좋은데 조금 크면 이제 구멍으로 나오고 나면 밖에 물이 있는데 물엔 절대 안 들어가. 애미가 어떻게 해? 집어넣어버려 그냥. 그럼 처음에는 허우적거리는 게 그 바로 뭐예요? 수영을 배우는 거죠. 나도 한때 해병대를 갔으면 하는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해병대 훈련 받는 거 보니까 해병대 가면은 입소식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훈련이 무조건 보트로 바다 한복판으로 나가. 자,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죠? 그런데 이 해병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해병대 머리 깎고 옷 입히고 난 다음에 밥 먹이고 첫 번째 훈련이 바다로 끌고 나가. 바다 한복판에 가가지고 다 물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물속에 집어넣으면 수영을 좀 한 사람도 일정 시간 지나면 어떻게 돼요? 지치죠 이제. 근데 수영을 하나도 못한 사람도 집어넣어버려. 아, 나 수영 못한다고. 아, 알았다고 집어넣어버려.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 이제? 예? 안 죽으려고 하는 게 뭐예요 이제? 발버둥 치는 거죠. 발버둥을 치다가 보면 물하고 친해져. 귀신 잡는 해병대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자, 해군도 가면은 수영을 해야 되죠. 수영을 하는데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야.
해병대는 물속에다 집어넣고 며칠을 감당하게 하느냐. 그래서 물속에서 그냥 먹고 자고 세 번째. 그건 내가 말 안 할게. 하여튼 물속에서 다 해야 돼. 며칠이고. 자, 군대 가면은 또 육군은 뭘 시켜요? 반드시 사격을 시키죠. 평소에 총소리 뻥 하고 나면 사람 자빠져요. 놀래가지고. 그래서 사격을 시키는데 가끔 사고 나잖아. 이걸 어디다 대고 쏴야 할지 모르고 그냥 무심히 잡아당기는 거 해가지고 옆 사람 죽이고 그래. 반드시 적을 죽이라고 그랬지 동료 죽이라고 한 건 아니거든. 그래서 사격 연습을 통해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군대 갔다 온 동기생 모여가지고 밤새 떠드는 거거든. 훈련 받을 때 죽겠다고 해놓고 제대하고 난 다음에 모이면 뭔 얘기해? 맨날 그 얘기해. 한 잔 먹고 모이면 또 그 얘기. 자,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슨 훈련을 통과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와 그 죽음을 어떻게 하면 이기고 어떻게 하면 목숨이 보존받는가에 대한 것을 계속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5절 이하에 마지막 때 하는데 원자탄 수소탄 터질 때 뭐 방사능 맞고 그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고. 자, 1장 5절 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말세 마지막 때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도 여러 가지 구원이 있는데 마지막 때에 받는 구원이 나 구원받고 너 구원받아도 마지막 때에 받는 구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보호 받는 속에서 마지막 때 훈련 받아요. 그 보호받는 게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수 안에 들어가 있다고 그러는 상황을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군인들이 훈련 받는 것 중에 땅에서 훈련 받는데 독가스 훈련이 있어요. 독가스 훈련. 군복 입었죠? 다 했고 방독면 쓰죠. 방독면을 제대로 쓰면 독가스를 품어도 눈이 맵거나 코가 맵거나 안 해요. 근데 훈련시킬 때 독가스 맛을 조금 보이게 만들어. 방독면을 완전히 안 돌려놓고 조금 열어놔. 그러면 쓴 줄 알고 있는데 막 그냥 눈물 콧물이 막 나오고 재채기가 나오고 죽을 지경이야. 그거를 이겨내야 돼. 조금 맛만 보는 거를. 그래서 방독면을 쓰고 있다는 걸 인식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 기간 눈물 콧물 쏟고 난 다음에 방독면을 제대로 돌려서 꽉 닫아줘. 닫아주면 그때부터는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괜찮은데 처음에 방독면을 닫아도 가스가 남아 있어가지고 눈물 콧물 흘리고 죽을 지경이 돼. 자, 우리는 방독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거를 인식을 할 때까지. 예수 안에선 죄와 사망이고 뭐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인식할 때까지 뭐를 줘요? 그래서 그 다음 절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크게 기뻐한다. 왜?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요. 아, 야, 이렇구나. 방독면 쓰고 있으면 독가스를 품어도 걱정 안 하죠. 예.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이 끝났다고 하는 걸 확정할 때까지 훈련을 줘요. 방독면을 쓰고 있는데도 독가스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맛을 봤거든? 그럼 어떻게 되죠? 방독면 쓰고 있는 걸 잊어버리고 막 뛰고 난리가 난다고. 우리는 예수 안에 보존받고 있다고 하는 이 사건을 완전히 마음으로 확증할 때까지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야 죽겠구나 난리가 난다. 어떤 때는 재산도 없어질 때 있고 지위 신분이 없어질 때도 있고 몸이 어떻게 될 때도 있고 그러한 극심한 훈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이 우리하고 관계가 없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무엇을 처리하는 분이다? 옛뱀 마귀 사탄이라도 우리 몸을 마음대로 건드릴 수가 없어. 예수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살아났어요? 안 살아났어요?
살아났죠. 그러니까 몸 가지고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정과 욕심을 육체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다음에 그 목숨이 예수 안에서 보존받고 있다는 걸 확증할 때까지 내가 싫어하는 모든 것이 오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 우리를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으로 만드는 사랑받는 훈련 기간이에요. 그래서 훈련 받을 때는 죽을 지경인데 끝나고 나면 뭐라고 한다?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래서 7절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풀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검보다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합니다. 심판주로 나타날 예수님 앞에 무엇을? 칭찬과 영광과 존귀, 최고의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인정을 받게 만드는데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훈련들이 올 때에 죽는 거 제 마음대로 죽어요? 못 죽어요? 못 죽죠. 왜? 그래서 내 목숨이 이렇게 보존받고 있구나. 이것을 완전히 확증한 그 다음에 오는 환희와 기쁨을 하나님의 아들 되었음을 감사하게 만드는 훈련이 올 때에 자, 그래서 9절 믿음의 결국 예수 믿는 믿음의 마지막 최고의 믿음은 무엇의 구원이다? 목숨 영혼의 구원이다.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항상 보장되고 있는 것을 알 때까지, 그를 즐거워할 때까지 시험거리, 근심, 걱정거리가 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군인은 총에 맞거나 다치지 않아야 되죠. 우리는 무슨 일이 올 때 생각을 몸으로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죄와 사망이, 죽음이 우리에게서 끝났구나. 이것을 항상 문제가 오면은 오기도 전에 다 같이 내 목숨이 예수 안에서 영원히 보장되어 있구나. 이것을 찬양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올지라도 요동하거나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마세요. 항상 주 안에서 나는 보존받고 있구나. 오늘 찬송가 470장 불렀죠? 항상 그 상태에 보존이 기쁨으로 만들어주기를 또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성취하실 때에 보혜사 성령으로 역사하여 새로운 피조물들을 만드시는 역사가 이곳과 세계 도처에 함께하는 모든 자들 위에 늘 임마누엘로 늘 축복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